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암송하시죠?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빌립 다 여러분 12제자 저는 암송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알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타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하도 오래간만에 불러보니까 헷갈리네. 근데 어쨌든 맞긴 맞았잖아요. 예?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우세요. 아멘. 노래 한번 해볼래요? 반주 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어릴 때 하도 불러가지고 안 쳐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꾸 듣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외웠던 게 지금 그냥 불쑥 툭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또 여러분들 성경 인물을 많이 연구하니까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저처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똑똑했을까요? 훌륭했을까요? 탁월했을까요? 여러분처럼 예뻤을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수많은 특성이 있고 제자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볼수록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점은 뭐냐? 이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그들을 쓸 때 그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다 보니까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인물을 통하여서 뭘 배우느냐? 우리도 주님의 주권 속의 소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도 부족하더라도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을 연구하면서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제자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인물을 통해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족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인데 빌립의 고향은 베세다예요. 이 베세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을 조금 되돌아보면은 어떻게 돼요?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고향이 되겠죠. 그 동네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고 또 빌립이 가서 전했던 또 옆 동네에 나다나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베세다는 여러분 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어부였다고 그래요. 고기 잡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가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발롬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왜 안 뜨나? 탁탁 떠야지. 쿵짝을 맞아요. 박수도 탁 쳐야 맞았지. 신경 써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잘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우리 한글은 좀 어렵죠.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가려 하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decide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권적인 만남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로 나갔을 때 빌립에게 주님은 주권적인 만남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우리는 뭘 믿느냐? 주님이 여기 우리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적인 만남. 그렇다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약속된 말씀, 예배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정혜호 목사가 무슨 놈의 능력이 있어요? 예비된 말씀, 준비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주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쓰는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지 어떤 메신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빌립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잖아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잘 드렸어요. 그래서 4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참 훌륭해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누구한테 바로 갔어요? 나다나엘 앞, 옆 동네 나다나엘 친구한테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또 선자 율법에 기록되었던 증언되었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좀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학식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뭔가 관심 있는 거야, 성경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믿고 나간 거죠. 우리처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믿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내용은 뭐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야! 뭐라고 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빌립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직가닥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게 뭐 설명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로마서 연구해 보니까 5만 가지예요. 믿음은 진짜 하나님처럼 너무 무궁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는 설득과 논리가 아니더라고. 믿음이, 이 빌립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저 성경이면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약간. 물론 빌립도 의심이 있었죠. 그런데 즉가닥 믿고 따랐다는 것을 보면 빌립이 아주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말만 해도 탁탁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이성적인 사람이고 좀 계산적인 사람이지만은 이게 딱 떨어졌을 때는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 빌립이 되겠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딴 것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인상적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빌립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우리 일생에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있다. 이거는요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콕 집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딱 일어나라고 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콕 집어가지고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이 물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 뜻은 뭐냐면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 광야의 떡이 단순한 수많은 무리를 먹이는 육신의 먹이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빌립에게 지금 보여주어야만이 장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장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빌립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믿음 성장시키고 하는 것을 알고 대답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렇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6절이라고 했는데 4절 5절을 적었네. 네, 그럼 4절 5절 읽어야죠. 할 수 없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콕 집어가지고 빌립아, 이 수많은 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예요? 빌립이 평상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다 나와요. 예수님 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은 보편적인 공통분모가 있는데 8개월치 월급이에요. 8개월치 월급. 우리는 11조 내라기도 내기 어려운데 8개월치 그냥 전부 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예?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내봤어야 놀래지. 내봤어야 알아야 놀래지. 알아야 아파봤어야지. 그런 거를 아파봤어야지. 헌신을 해봤어야 이게 뭔 줄 알지. 맨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 너 머리 좋다. 여기 수많은 머리 먹이려면 200데나리 필요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빌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걱정. 예수님 뭔 얘기하세요? 먹일 수가 없어요. 200데나리 돈도 없어요. 돈 있어도 어디서 삽니까? 인간 계산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빌립의 뭐를 지금 보기를 원해요? 머리 계산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계산 딱 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행사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못해요. 우리 돈도 없는데 이거 왜 회비 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바라보면 자기 계산에선 끝났는데 인간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기억하세요.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면,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애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일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계산해서 딱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산했지만은 내 능력은 안 되잖아요. 인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뭘 요구하느냐? 빌립아, 내 계산 속엔 200데나리온이지만은 너 능력이 안 되지. 너 가진 거 없지. 제자들 없지.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따랐는데 구약에서 말씀한 그 선지자, 또 율법이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이 현장에서 네게서는 안 되지만은 네가 나를 바라보면 지금 5,000명을 먹이도 남는 이러한 기적 역사 나타날 걸 네가 믿느냐? 이러한 말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이야,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계산만 하고 있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훈련하는 방법은 네 생각으로는 안 된다.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머리 계산은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안 돼. 그때도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을 하나님은 성장시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 쓰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죠. 빌립은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야, 나같이 이렇게 머리 팽팽 돌아가는데 내 인물은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은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뭐 남는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겠구나. 왜요?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내 부족함이 채워주는 것을 이 베스다 광야에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은혜 좀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이걸 본 사람은, 이걸 체험한 사람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에요. 신앙이 뭡니까?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채웁니까? 주님이 채우는 것. 어느 때? 믿을 때, 바라볼 때. 우리가 완벽해서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계산은 딱딱 떨어지지만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채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온 거 진짜 주님의 은혜거든요. 이게요, 기적같이요. 원고 없는데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데 해야 말할 때는 모르겠네.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뭐 시골에서 우리 6남매 키우는데 뭐 부모님들이 뭐 다 어떻게 수업료를 다 어떻게 됩니까? 뭐 장학금을 주어도 뭐 다 완벽히 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은 조금은 더 채워야 되고 뭐 알바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뭐 수업료만 냅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내가 평생 되돌아보면 그 공부하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 통해서 주셨지만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고요, 수구의 떡을 먹게 하시고요, 기적의 기적. 제가 지금까지 배운 돈 쌓아놨으면 지금 아주 억대 부자가 됐어. 억대 그냥. 억대 부자가 뭐야? 뭐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썼는데 그거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가 보면은 야, 하나님은 이거 채워요.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뭘 알아서 신학을 합니까? 뭘 알아서 애들을 가르칩니까? 뭘 알아서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믿고 설교하는 겁니까? 제가 다 알고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여기 원고가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립만 주님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 목회하고 싶으냐?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설교할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무슨 일 할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교회 일 할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힘과 내 능력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계산으로 안 돼요. 우리 당리도 하지만 계산으로 다 떨어지는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점은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베스다 광야처럼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짧게 준비했는데 내가 괜히 흥분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길게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설교가 많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돌아서면 설교 그냥.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설교 한번 뺐어요. 너무 많아. 내일도 또 설교해야 돼. 모레도 설교해야 돼. 글표도 설교해야 돼. 뭘 이렇게 많아. 새벽은 뭐 일부 건 기본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일도 해야 되고 죽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다 나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까불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선포해. 네가 뭐 다 암석에 선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니까 선포해. 말씀이니까 선포해. 믿고 선포해. 네 부족함 내가 채울 거야. 네 부족함 내가 채울 거야. 네 목회 내가 채울 거야. 내가 할 거야. 응? 하나님이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알아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쪽복음 들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는 거.
이걸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빌립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신중한 빌립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보고 온전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 바라보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인물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 계산으로 되지만은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가 정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줌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의 별명이 있어요. 신중한 사람, 완벽주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 빌립은 베스데 출신이지만은 아주 신중했어요. 얼마나 계산이 딱딱 떨어졌으면 지금 딱 따가지고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한 방에 계산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스마트한 사람이죠.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신중한 사람이 다시금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빌립 앞에 와서 따르라 그럴 때 즉시 따랐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도 있고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런 사람은 한 번 믿으면요 변함이 없어. 참 빌립이 이거 예수님 아셨나 봐요. 이 우직함을 좀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 제자, 이 12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숫자의 대표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할 때 12지파가 되겠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아도 새하늘과 새 땅 12문과 12돌 또 거기에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겼다.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12지파, 12제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셔서 주님을 따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제자만 발로 미하겠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의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4명씩 여러분 3그룹에 속하죠. 4, 3, 12.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아유, 센스가 있어요. 이 순수한 사람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4명씩 어떻게 됩니까? 3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그룹에서 리더가 누구였느냐? 베드로가 되겠죠. 베드로. 또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룹에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여기서도 빌립이 두 번째 그룹의 리더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작은 야고보가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것은 두 번째 그룹 리더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식의 이름을 땄어요. 그렇다면 빌립이라는 이름을 쓴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을 쓴 것을 보면은 가장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필립이에요. 필립. 그리고 이 빌립이란 뜻 자체가 뭐냐?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타는 사람,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하고 그의 아버지 필립은 말을 잘 타죠. 전쟁의 영웅이죠. 세계를 지배했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까?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안드레가 만나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면 빌립도 뭐예요? 베세다에서 같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필립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라면 세상의 문물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빌립이 좀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러한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되게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는 경건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동시에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될까요? 안드레와 베드로 통하여서 빌립은 메시아 소식을 들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왜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을 빌립이 지금 듣고 얼마나 감격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게 오고 있어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너무 기뻐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믿고 바로 나다나엘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 뭐 무더운 여름철 나와서 못하더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 우리 신양교회 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좋다고 그래. 좋다고 그래. 뭐가 좋은데 와봐 그래야지. 커맨세 그래야지. 커맨세. 할렐루야. 어제 우리 행복늘에 종강을 했는데 그 우리 허은석 그 지도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처음 우리 교회 6년 전에 이제 거의 7년 돼가지만 6년 전에 처음 왔었을 땐 좀 외람된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 난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른들 모습 보니까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는데요. 우리 행복들이 어른들 보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한데? 그러면 와보라, 커맨스 하는 거예요. 뭐 제자들만 유식한 용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빌립처럼 치카닥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처럼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원해주고 정답이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점은 누가 채워줘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말도, 부족한 인격도, 부족한 능력도 다 주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완벽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니까 더 담대한 것이지. 좀 가끔 실수 좀 하세요. 그래야 목사가 좀 도와드리지. 그냥 너무 완벽해가지고 목사가 도울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그저 믿고 행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덮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필립은 예수님이 따라야 돼 즉시 따르는 이러한 정확한 성품이 있었고, 예수님이 도전 앞에 응답할 줄 아는 아주 신중함과 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뭐 100% 정답은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빌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빌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는 서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도 둘로 이야기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게 집사 빌립이라고도 하지 않고 사도 빌립이라고도 하질 않아요. 빌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광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러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은 그 당시 학자들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어가지고 전부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뭐밖에 없느냐? 사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일반 성도는 전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집사일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은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바빠요. 근데 구제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돕도록 하기 위해서 7집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빌립이 굳이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었고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서 어떻습니까? 감동시키고 세례까지 줄 정도라면 성령의 주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빌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택해요. 우리가 기존까지 했던 그런 성경 해석 방식하고 저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둘 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아는 상식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부족한 점은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줘요. 빌립이 잘한 점은 뭔지 알아요? 주님이 딱 부르고 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엔 이 소아시아, 골로새서 이런 데 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튀르키예, 터키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가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헤라폴리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 까뭇갈레라고 석회제 이렇게 또 그 온천도 있고 석회가 그렇게 많고 물도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 터키를 다 가게 돼. 이제 또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 튀르키예 거기에 가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빌립에, 알겠습니까? 빌립이 순교했던 순교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서 또 다른 자리에 보면은 또 다른 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않은 거라 그냥 듣기만 한 거라 제가 뭐 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마지막 생애를 부족하지만 주님 편에서 불태운 인생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족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시면 여러분 주님이 부족함 채우시고 여러분 사용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심판을 하시더래요. 너 선하게 살았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대답을 못했대요. 너 의롭게 살았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했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또 묻대. 너 깨끗하게 살았느냐? 쓰러지고 넘어진 거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대요. 유구무원인데 얼마나 그 순간이 힘들었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자기에게로 오더래요.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이 사람은 깨끗하지 못했고 늘 선하고 늘 의롭지 못했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항상 내 편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나도 이 사람 편에 있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늘 깨끗할 수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빌립처럼,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의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보고 내 편에 서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정답이고 신앙이에요. 이것이 제자됨의 길이었음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